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3절 6절 내용이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누려진대요? 이렇게 반문을 할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은 현실 속에서의 이 복을 보고 산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에는 두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옛날에 복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줄로 압니다. 여기 보면은 원문에 보면 그래요. 복 있는 이 히브리어 히라보로 보면은 에세르라 그랬죠.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다 그랬죠. 복이 있다라는 헬라어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마카리오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복이란 부족하지 않고 적당한 것을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적당하다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듣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부터는 그게 율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부족하지 않구나. 그걸 딱 보존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보존하고 있으면 나는 복이 이미 임재되어진 복이 들어와 있는 삶이구나. 그걸 가지면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것을 어떤 그 복에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행하게 되면 그 율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첫째 복은 창조 때 넣어주신 복이 있어요. 창조 때부터서 하나님께서 복을 넣어줬어요.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복입니다. 둘째로 이제 그야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창조 때 복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차지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것 어떻게든지 내가 더 많이 챙겨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소유해야 되고 내가 내 생명을 지켜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자꾸만 쌓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구조,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보다도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남보다도 더 뭔가를 더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어떤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소위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부터서 14절까지의 그 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자꾸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자기 행위에 나는 남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지면은 그건 율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뒤에 넘어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 시편 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잘 나타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사람의 행위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복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복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은혜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의 차이점은 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은혜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받아야 할 사람은 율법이라니까요. 이 정도만 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해서 안 따라지는 게 아니고 그 복이라는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 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진다고요? 안 그래져요. 절대 그렇게 안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모면하게 만들어버려요. 바꾸어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하고 복을 받을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또 설명을 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한 가지의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듣더라고요. 사람들이.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잘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유를 내가 많이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는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더라 이래 버리면은 그게 모든 말씀이 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그걸 그렇게 그 장로님처럼 그만큼의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받아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그 자체는 그 교회는 있잖아요. 완벽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오늘 복을 말하니까 나는 당연히 복을 누리는 삶이다. 의인의 삶이다. 요걸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제 명예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에게 주어서 일을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데 내게 물질을 많이 주었다. 그럼 그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실란가 보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부담스러워 생각해야 되고, 또 명예가, 지위가 높이 올라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낮은 데 있다 그래서 그걸 뭐 저기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설령 높이 올려놨다 한다 해서 이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뤄나간가 보다. 그 의식을 꼭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몸은 주님의 몸이니까 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어떤 물질관에 있어서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주님이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할 따름이란 말씀입니다. 그게 겸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을 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부귀영화가 성경의 복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와 가난이 그 어떤 기준의 차이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걸 어떤 사람이 나눌 수 있겠어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자살한다든가 아니면 감옥을 간다든가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다든가. 그게 부귀 영화예요? 아닌 것을 많이 보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휩쓸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복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안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사는 삶으로서 만족하게 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복을 전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복음을 말하지 않고 사람 생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통하여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잘못 전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주고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안 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현재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해. 자, 보세요. 누가복음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스스로의 정리를 해서 이제 삶에 적용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삶으로? 오늘 지금 복을 말하니까 나는 복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살면은 그 복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는 삶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삶으로만 전달될 수밖에 없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다 지키고 있으면서 사는 삶이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넘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도리어 그게 저주라는 말씀입니다. 육의 것을 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렇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창고를 하나 더 짓자 해가지고 그 창고까지 탁 채워놔놓고 하는 말이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여러 해 쓸 동안 이 물질을 쌓아놨으니까 이제 좀 편안히 좀 살자. 그랬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저 남보다 더 많이 쌓았고 자기 앞에다 막 돌을 쟁여놓고 그것이 만족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한 1서로 넘어가서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때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란 말씀입니다. 믿고 그 말씀을 보존시키고 살으라니까요. 재미있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현재 삶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늘 놓치지 않기를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복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이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은 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늘 새겨 가져야 돼요. 절대로 나는 잘못되자니 잘못될 수도 없고 왜 내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름을 받았거든요. 불렀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모든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막 널리 알 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든지 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뭔 생각만 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마귀가 되어서 정욕대로 취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거짓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요. 정욕 때문에. 그거에 치우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그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꼭 해야 되겠잖아요. 복을 누리려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이 들어와 있어요. 그 말씀을 보존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체험하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에 여기에 조금 이제 기록되어 있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봅시다. 요셉은 있잖아요. 미움을 형제간들한테 미움을 어지간히 받았어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네. 아버지가 맨날 그를 사랑한단 말씀입니다. 옷도 좋은 옷만 입혀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제 새끼는 말이야 어지간히 미워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요셉이 말은 또 잘 듣네.
형들한테 가가지고 물 같은 거 그거 좀 갖다 주라고 이제 갔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애굽의 장사꾼들한테 팔려보잖아요. 맨 처음은 구렁텅이다 빠뜨렸어요. 빠뜨려 죽여버리려고. 근데 장사꾼이니까 야 죽일 것이 아니라 지금 팔아보려고 그러고는 팔려나갔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요셉은 그 맨 처음에 삶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려갔다니까요. 팔려갔어. 애굽으로.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요셉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요셉의 주인을 보니까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는 쟤는 참 일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근데 뭐든지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지질나게 복이 없는 사람 같다 그렇지만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그렇게 이루신다니까요. 요셉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그래서 간섭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들은 진짜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대로 둬야 하세요. 그러죠? 조 집사 왜 자? 왜 간섭하지? 왜 자냐고. 간섭하지 마시. 그러니까 간섭을 이렇게 안 한다니까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조집사하고 자든 말든 때 들 일이지 뭐하러 또 깨우기는 깨운다 그래도 그게 들어갈 것 같아? 지 할 일 다 하지 그러잖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안 돼.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나중에는 이제 요셉은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간수가 참 요셉 저런 말이야 이상하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 그 나중에는 그 바로의 신하들이 거기에 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꿈풀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눈으로 볼 때. 그러나 복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복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듯인지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야. 이걸 간직하라고 그 말씀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복이 아니고 알아주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삶이라 한달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야. 이 믿음을 꼭 간직하고 살으라고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내 안에 거라. 그러면 나도 너 안에 걸게. 이 자꾸 예수님이 자꾸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나와서. 그러니까 삶을 그냥 인정하라고 말씀입니다. 예수가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복이
복이 하고 있는데 그걸 뭐하러 간섭하냐니까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죠?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걸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해서 하니까 그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속에서 역사하시면 해야 되죠. 그거야. 지금 목사님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해라고도 간섭 안 해야지. 자,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편 84편에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자꾸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하듯이 왜 자꾸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그러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자기 안에 복이 있는 사람한테 말이에요. 자꾸 그 복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눈을 돌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마음에다 담고 그러면은 가는. 그렇지 그걸 가늠이라고 그럽니다. 자, 시편 기자들요 1장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의인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의인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간섭하지 말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놔두고 왜 그 길을 안 가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에는 성령이 나타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의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 그래요. 40장 8절에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까 누군가 옆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할 땐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영수증 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시편 26편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이 우러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그분이 의해서. 자, 자신이 입을 열어 구하고 있다. 그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자꾸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그 말씀을 또 주고 또 줘서 자꾸 하게 만든단 말씀이에요. 그 일들을, 그러니까 아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 의지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그 기도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악인들의 음모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소란으로부터 나를 숨기소서. 자기가 해 나가야 될 일들도 자기 마음속에서부터서 자꾸만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욕구가 자꾸 올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었으니 그들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구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지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불타게 역사를 해도 지 마음대로 행해봐 안 해. 그럴 때는 사람은 항상
육신에 미혹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그 일들을 아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온다, 들어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행하기 이전에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은 항상 나를 미혹해요. 나를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자꾸만 소멸할 수 있도록 자꾸 다른 쪽으로 자꾸 변질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혹하는 것이 세상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잘 담아두고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내가 또 명령이라는 이 자체를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너희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죠. 계명은 미츠바라고 이렇게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은 낫자르라고 보니 이 어문의 뜻은 보존해라고 말씀입니다. 보존해. 신의 명령을 보존하고 있으라고 말씀입니다. 보호하고 있으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환경이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자꾸 악하게 만들어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사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획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 이 말씀을 보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그래서 복이 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자, 말씀을 이제 빨리빨리 띄우면서 마치게.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이 있다. 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잠언서에 내 아들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말아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지킨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보존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길이 넓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대적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 내놔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 복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전체적인 성경 내용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그냥 어디로 굴러가든지 그냥 복이 철철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 복이 여러분들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어 가지처럼 버려서 밖에 버려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마쳤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복이 있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복이 굴러갑니다. 아멘. 자, 이제 갑시다.